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2022년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받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까?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라고 하면 아마 가족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 혹은 누나, 동생 등 내 형제를 사랑하겠죠.
물론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주변 친한 친구들이겠죠. 자주 통화하고 함께하면 기분 좋아지고 내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 말이죠. 또 선생님일 수도 있겠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선생님 혹은 교회 선생님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학생들이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가족, 친구들, 선생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혼자서 나만 한 여자를 혹은 한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도 있죠. 일명 짝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느낀다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 외롭겠죠. 너무 외롭고 힘들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가족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 선생님들로부터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싶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우연히 진화하는 여러 단계에서 사람의 머리가 발달하게 되었고 생각하는 능력,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쁜 마음이 들 때, 슬픈 마음이 들 때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나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속도, 즉 심박수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변화가 마음 자체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그 중에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을 수는 없죠. 우리는 가족, 친구들, 선생님 등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아니 관심도 없죠.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BTS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내 자신이 특별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기 정말 대단한 분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요한은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르며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대표하는 특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냐 하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죠. 사랑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가 희생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희생 많이 하시죠.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자녀는 잘 돌봐주지 않아 매일 게임이나 하고 밥도 안 해주고 자녀와 대화는 하나도 없고 나가서 카드 게임이나 한다면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일하면 힘드니까 나는 매일 놀 거야. 애들은 키우지도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커. 이런 말만 하고 진짜 놀기만 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자녀들에게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등등 다 공짜로 해주잖아요. 희생이죠. 세상에 남을 위해 평생 공짜로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또 공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희생하는 게 기쁜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친구 사랑한다고 남자친구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매일 받기만 한다면 상대방의 사랑이 의심이 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그 희생이 정말 클수록 사랑의 크기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 친구를 위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목숨 바쳐 사랑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알려주며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사랑은 말로 설명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영혼으로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부분에서 말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NIV는 For love comes from God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은 원래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적인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 깨달음은 곧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만족과 행복, 기쁨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과 영혼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실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내면이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친구를, 선생님을,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을 머리가 아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경험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과 이웃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멋진 유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